열왕기하 5장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은 부강한 나라여서 옆 나라를 침략해 영토를 확장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209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속하는 기간, 본문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공간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됩니다. 물자는 넘쳐났고 사람들은 윤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북왕조가 갈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사후 국가를 10지파와 영토의 3분의 1을 갖고 가면서 브엘세바와 단의 금송아지를 향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 때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이 나오면 꼭 아세라 신이 같이 등장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이 예배 행위는 성행위예요. 남신과 여신이 성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고 생경하고 그저 쓴 웃음만 나오지만, 사실 이단도 보세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자신의 음심을 채우는 것이 이단의 특징,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주 무대는 하나님을 극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은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7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좌절은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좌절의 순간이, 그것이 하나님이 버림받았었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오늘 여우람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넘쳐나면 귀한 줄을 몰라요.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마도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와 죄악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혹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죄를 명백하게 드러난 죄가 드러나더라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은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은 권리를 줘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가 이제 차고 넘쳐서 빼박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죄라고 판결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다 정당해요.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한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사회적 제약이 그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만입니다. 그는 아람의 자랑입니다. 가장 신망이 두터운 군대 장관으로 성공의 정점에 있었을 때 나병이라는 불치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1절 말씀 보면 나만 장군이 큰 용사이고 그리고 그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나병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만 장군 그 사람은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성공의 정점에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질병으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마땅한 질병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나병 환자들은 불결한 사람들로 언급되고 천형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딱 한 사람 나병 환자 중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입니다. 나만만큼은 예외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가 나병이 걸린 발병 초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를 격리되어 지켰다는 언급도 없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지략과 전술과 그의 해안 덕분에 아람은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지만 그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도 그렇고 왕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병 걸린 나만은 탁월한 장수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내지요. 아주 격노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성품은 그렇게 분노가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좌절이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이 그를 갈급하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저 주인 나으리 씻으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하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나만이 그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는 자기 집에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계집종, 어느 날 뜬금없이 계집종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만 만났다면 그는 질병에서 치유받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그 여주인에게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그 좌절을 겪으면서 그가 인격이 깎여지고 그리고 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자기의 급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경청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알바를 하는데 청소를 해요. 청소는 어제도 그 청소는 그 회사의 그 직원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소하는 직업이 최하위 직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없고 남의 그 더러운 거를 닦아주는 하급의 인간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뭐 꿀릴 거 있냐, 가서 회사에서 당당하게 저거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신분을 보면 무시합니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너는 배우지도 못하고 청소는 하는 사람인데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큰아들 엘리압, 멋있게 생긴 엘리압, 두 번째 삼마, 세 번째 아들 다 패스하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좌절을 겪으면서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집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 그것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따랐어요. 무엇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처럼 좌절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한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운명에 가련한 어린 처자였습니다. 그 소녀에 대해서 우리 본문 1절, 2절과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온 사람이에요. 잡혀온 사람이에요.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오빠들을 잃고 동생들을 잃고 잡혀왔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소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도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소녀가 사로잡혀 왔다는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아람 군대와 저항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든지 칼에 맞아 죽었든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성적으로 유린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상상입니다. 오빠가 있다면 오빠도 채찍질에 맞아서 강제 노역에 이제 그 현장으로 잡혀가는 그 사실을 그 동생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본 거는 다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그것을 경험한 그 소녀에게는 아마도 지금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비극 때문에 찾아온 외상후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그녀 가슴에 깊이 박혀서 깊은 상처가 있어서 도저히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그 마을에서 누군가의 배반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배반으로 그 마을이 초토화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커다란 슬픔, 상처의 응어리가 그 가슴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분노와 원한과 정말 그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소녀에게 어떻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치유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그 여성, 그 소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지만 그는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4명의 등장인물은 나아만의 아내와 이스라엘 왕, 아람의 왕, 그리고 나아만의 하인들입니다. 오늘날 연극으로 치면 등장인물 1, 2, 3, 4예요.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만의 아내만큼은 이 소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만 만났다면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 나만의 아내는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유와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그 나만의 아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문둥병자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를 자기의 주군인 아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그 즉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텐데 네가 고쳐라. 고쳐주지 않으면 당장 전쟁이다. 뭐 이런 편지를 썼겠지요.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소녀의 말은 단순한 넋두리였을까요? 이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먼저 나만 장군의 아내의 가슴을 때렸고, 나만을 때렸고, 아람의 왕을 때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 왕에게까지도 일사천리로 그 사실이 알려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소녀 역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종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녀에게 비전이 보였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야기 속에 그녀는 아람 문화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부인이었고 종이었고 여자였고 더군다나 어렸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단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분노만 그 가슴에 드글드글 끌어올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었고 어머니가 성적으로 유린당했고 오빠들이 끌려갔고 이런 모습을 봤다면 복수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커봐라. 가만 안 놔둔다. 다 잡아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친일파 논쟁이 있고 있잖아요. 조선이 망한 지가 120년 된 전인데 역시 우리들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 사실은. 일본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축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움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소녀 역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소녀는 사탄이 쳐놓은 덫,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원수 갚음과 안 갚음의 그런 덫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노와 원망으로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암울한 시기 좌절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인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만나면, 야훼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그녀가 신앙을 고백했고 전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야 쌤통이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우리나라 갖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긍휼히 생각했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소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예요. 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누구일까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 4장, 5장, 6장, 3장부터 쭉 보면 이 여호람의 통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람 군대가 어느 도시를 점령하고 칠 것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느 도시 어느 성을 방비하십시오. 거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방비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 여호람 왕이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나라면, 내가 여호람 왕이라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왕의 자문관, 선지자니까 그 관직을 주면 사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의 자문관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조언, 실질적인 조언을 계속해서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그 왕을 도와주어도 이 왕은 여전히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면 번번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그의 신하 예후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든 아들 85명이 다 죽임당해요. 아합 가문을 몽땅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야, 간단하지, Don't worry, 내가 해결해 줄게.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편지를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싹 해결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가 8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아람 왕으로 편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오면 내게로 보내세요.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와 문제를 의논할 생각이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래 기적을 경험해도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벼락이 맞아지면 돈벼락은 이때 오는 게 아닐까? 하나님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더 큰 기적, 옛날에 경험했던 기적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냥 내가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왕조를 운영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은 윤택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같은 그 탁월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 7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이제 그 후계자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선지자를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기적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반응하지 않고 튕겨져 나갔다는 사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자 문도 열지 않고 요단 강물에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하죠. 본문을 보면 나아만의 하인들이 만류로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훌륭한 군대 장군이잖아요. 그와 인맥을 터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엘리사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럼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나만이 선물을 많이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인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 선물을 받았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하인 게하시에게 걸렸지만요. 여러분,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좌절은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좌절을 겪었던 사람 나아만과 어린 소녀, 그들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한 질병이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이 선물을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조금 갖고 와서 내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왕이 명령할 때 내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좌절의 시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좌절은 은혜의 출발이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어린 소녀가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